제가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면서 되게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진정을 시킬까 하다가 안경을 벗고 말씀을 전해볼까.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잘 안 보이시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설교 원고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떨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멘으로 귀하게 화답해 주셔서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만들어갈 때 아마 이 시간이 저나 성도님들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요, 뉴저지 대학의 초대 총장, 그러니까 뉴저지 대학이 이제 프린스턴의 모티브라고 하더라고요. 그 뉴저지 대학의 초대 총장을 지낸 그 위더스푼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친구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내가 타던 이륜마차가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는데, 그렇게 하고 말은 나를 두고 달아났는데 나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위더스푼을 찾아왔어요. 그러자 이제 위더스푼이 대답합니다. 그래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 길을 수백 번도 넘게 지나다녔지만 말이 달아난 적도 없고 마차가 깨진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험에서 지켜주신 것보다 매일같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 더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안 다친 것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만 오늘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욱더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저희들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도 여느 때처럼 예배의 자리에 우리 이렇게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그리고 또 저의 이런 마음가짐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가까이 있음에, 이렇게 할 수 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니면 늘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오늘도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익숙해지면요,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연애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뒤돌아서면 다시 보고 싶고, 눈을 감아도 보고 싶고, 같이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게 처음에 연애할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서로 얼마나 소중한지 바라만 보아도 그냥 눈에서 불꽃이 막 튑니다. 그런데 그 연애의 기간이 한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불꽃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하죠.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을 지난 커플들을 보면요, 이제 그 불꽃이 레이저로 바뀌어요. 그래서 서로 불꽃을 풍기던 게 이제 레이저로 서로 쏩니다. 그럼 마치 그 연애할 때는 조금이라도 어떻게 손가락이라도 마주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마주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손가락이라도 마주대면 벌레라도 단 것처럼 이렇게 흠칫 놀라는 일이 있다고 하지만, 아마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간에 아직도 눈에서 하트가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요, 저희 성도님들을 제외하고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처음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소중함이 어느덧 익숙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 사람은 저 자리에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착각과 익숙해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다 보니까요, 어느덧 정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사라지고 결국은 서로의 관계에서도 내 자신의 삶, 나의 편함에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기라도 되면 이제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전화를 하던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후회를 하면서, 자기가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보니까 신앙의 삶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한번 떠올리시면 어떠신가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그런 모습이 혹시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열의가 달라가지고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그냥 앞을 목을 빼고 쳐다보시던 혹시 그런 경험이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근데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처럼 어느 순간 이 같은 모습이 반복되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요, 정말 감사한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보다 그저 지금 내가 현재 누리던 이 삶은 언제나 나에게 있는 것이니까, 늘 똑같은 것이니까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까요? 주로 오늘 말씀드린 그 예화처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일이 생기던 아니면 어려운 일에서 내가 건짐을 받게 되던 적어도 이 정도 일은 생겨야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처음에는 우리가 1이라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그것이 익숙해지면 2, 3, 4 이렇게 자극의 정도가 올라야 우리가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놀라키실 무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회로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둔감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성을 예민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영성을 예민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공통되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예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복음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럼 나는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아는 차원과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아는 삶은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지만 복음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 때 곧 우리의 영이 예민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요,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초대교회를 떠올릴 때면요, 내가 소망했던 교회, 내가 꿈꾸던 교인의 모습이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 죽음도 불사르고 정말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는 교회,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나누는 교회, 이 몇 가지만 초대교회의 특징을 나열해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요, 초대교회 중 하나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교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초대교회를 하면 정말 그 복된 교회 이미지가 있는데 의아하게 바울이 초대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초대교회 중 하나인 고린도 교회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은요, 특별한 날을 제정해서 성만찬을 진행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는 달리, 그러니까 오늘날은 식교 시간이 따로 있지만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성찬이 아니라 성만찬, 즉 성찬과 만찬이 함께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식사를 하면서 주님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큰 집을 갖고 있는 그 성도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만찬의 그 식사를 누가 준비하였을까요? 그 예배의 집주인이 그걸 다 준비하였을까요? 아마 그것은 어려웠을 거예요. 혼자서 그것을 다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삶의 여유가 있다는 건요,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매일 하루를 다 소비해서 일을 해도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렇게 음식을 준비할 여유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을 뿐더러 그들은 겨우겨우 예배 시간에 맞춰 오는 것도 그들에겐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공동 식사와 성찬을 위한 음식은 자연스럽게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시에 대부분의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제 안채와 바깥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구조로 집이 지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우선 잘 살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들고 먼저 안채에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일과를 마치고 허겁지겁 교회로 달려온 노동자나 그 당시에 허드렛 일을 해야 됐던 여성들이나 아니면 종들이나 하인들은요, 자연스럽게 바깥채에 모여 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깥채에 문이 있어서 들어가면 안채에 먼저 모여 앉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서 이제 바깥채에 앉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사장님은 퇴근 시간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오고 싶으면 오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근로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더 어렵겠죠. 지금 뭐 휴가도 있지만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말 그대로 먼저 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느지막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성만찬 때 겨우 허기를 채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부터 성만찬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앉은 사람들은 야, 언제 내 차례가 올까? 빨리 내가 와서 이 성만찬을 식사를 내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식사가 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앞서온 사람들이 준비된 음식을 서로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사람을 배려함 없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이 오지 않으니까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지금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성만찬이 진행되는 가중에 누구는 마음껏 갖다 먹어서 막 취해가지고 앞에서 그렇게 음식을 다 먹고 있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시장한 채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먼저 누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엇인가요? 의식주죠, 의식주. 먹을 것과 입을 것, 거주할 것이 인간 생활에 필요한 3대 요소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먹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훈련소에서 배식을 봤는데 그 배식을 담당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되고 이제 제 앞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많이 주고 저는 조금 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훈련소가 어떤 곳이냐면 배고픈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많이 주고 이제 저는 조금 주니까 이게 괜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조금 주지? 나도 배고픈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으니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단순히 성찬이 밥을 먹는 건데 밥을 먹지 못해서 이들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성찬은 배를 채우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맛보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늘 차별을 당하고 소외를 당해야 했으니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은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주목하는 거냐면요,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능력을 잃어버린 복음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차별과 소외가 일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둔감해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바울이 강력히 비판하는 것이고, 강력히 바울이 복음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자, 교회 밖입니다. 2000년 전으로 저희가 돌아가요. 교회 밖에서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자유인과 비자유인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주인과 노비와 종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고대에서는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의 교회에서요, 계급과 인종과 성별의 구별 없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지금은 왜 어렵지 않은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의 성만찬 예식은요, 복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면, 주변 교회 다니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요, 그걸 보면서 그냥 놀라 자빠질 만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야, 교회가 저런 곳이야? 복음이 저런 거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요, 그 성만찬은 복음의 능력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만찬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순간 차별을 낳고 파벌을 낳고 분쟁을 낳는 매개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칭찬하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바울의 이 말은요, 혹시 영화 해바라기 아시나요? 김래원 주연의 영화 해바라기, 모르세요?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후련했냐? 라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무도 모르신다고 해서 성대모사를 하려다가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냥 대사의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후련했냐? 이런 대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너희 속이 후련했냐? 성만찬이 하나님의 일상이 되어버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세상을 사는 방식이 지금 예배와 그들의 삶을 물들여버려 이 현상을 보면서 바울이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가겠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이렇습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이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야,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너희들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전해줄게 하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이미 전하였고 너희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노니 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혼란이 오죠.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며 바울은 왜 다시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혹시 감이 오시나요? 아마 방금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 내용을 읽고 혹시 발견하셨다면 정말 통찰력이 대단하신 것인데요. 우리는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요, 복음을
전해받는 것.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은요, 단순히 복음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달달 암기해가지고요, 남들 앞에 가가지고 야 이게 복음이야 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을 내 안에 갖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바울의 복음을 정리하자면요, 복음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 그분과의 연합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아는 것이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을 잘 아는 것이 내가 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성도, 복음을 회복한 교회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나타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이 우리를 친히 이끄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 복음의 사람은요, 자, 파트 1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파트 3가 뭔가요? 참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파트 2 보시면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현재 참여하고 나아가 다가올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뭔가요? 분명히 열심히 예배하죠. 또 열심히 모임을 갖고 있어요. 또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성만찬을 행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기에 당연지사 그들이 영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영적으로 둔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정말 많은 일이 생기죠.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 자신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익숙함이에요. 그게 바로 익숙함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지식적인 차원의 복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회복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끄는, 그래서 우리를 부활에 참여함으로 이끄는 참 복음을 회복할 것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고 차별을 무너뜨리고 정말 서로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었던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요? 그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건 아닌가요? 안 되는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그게 복음 아닌가요?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적극적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요, 민감해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혹시 성찬과 복음의 내용이 서로 매칭이 되는 게 보이시나요? 자,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몸,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매칭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제정하신 것인데요, 이 성찬을 살펴보면 성찬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본질을 예전으로 승화한 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요, 예전으로 승화한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의 떡과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를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저희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자신을 살피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살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흔히 회개를 생각할 때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나의 잘잘못을 밝히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막 찾아내야 주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때는 그게 보여지지가 않으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야,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나의 잘못을 발견해서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요, 회개를 하자고 하면 우리가 그냥 오토매틱처럼 우리가 늘 하던 그 말을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로 우리가 내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물론 우리의 잘못을 밝히고 주님께 구하는 것도 맞지만 이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거울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스스로를 살피는 거예요. 즉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우리의 삶의 그 진지한 자세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우리의 흠과 그 죄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주께 고백하는 데 바로 회개의 근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를 살피라라는 이 살피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요 도키마제토입니다. 이 도키마제토라는 말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빗대어 자신의 마음가짐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이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즉 참 복음에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참된 회개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거나 우리의 참 믿음을 지속하는 데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무엇인가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정의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은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지식적인 차원으로밖에 복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부활을 맛보는 이 삶의 차원으로 바꾸어주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요, 우리의 복음을 위한 삶의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으로 둔해져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참 복음을 붙잡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 여정의 마지막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거를 꾹 참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기다리라는 거는요,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주님이 임재하실 자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순간이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는지 아시나요? 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분명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도요, 마치 그것이 오래된 연인처럼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성이 왜 점점 둔해질 때가 있는지 아시나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다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요, 봉사를 하는 것도, 내가 예배를 하는 것도, 교회의 교우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도요, 그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내 판단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다움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너희 가운데 만들어라.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너를 이끄시는 삶을 만들어라.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추라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해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있던 실화입니다. 한 남자가요, 어려서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한 삶을 이끌어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자신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아주 최고급 세단의 고급 스포츠카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본인의 양식이잖아요. 얼마나 그 스포츠카가 원했는데 구매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그걸 또 보고 싶어가지고 차고에 갔어요. 근데 차고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끄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차 옆으로 갔더니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못으로 차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가지고 자신의 이성을 붙잡지 못하고 두리번대다가 자동차 공구를 눈에 본 거예요. 그 공구를 들고요, 그 아이의 손을 그냥 내리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아이가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손을 절단하게 해야 됐어요. 그 아들이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하고 아빠를 처음 만났는데 그 아들이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잘린 손을 붙잡고요,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들이 그렇게 아빠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순간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요, 이제 아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자신의 집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고 해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가 집에 가서 자신의 차를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차에 남긴 낙서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낙서의 내용이 아빠 사랑해요. 그 남자가요, 고급차에 낙서를 한 손은 보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은 잃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는 소중한 아들도 잃고 자신의 목숨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그저 감흥이 없는 일상이 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도 내가 충분히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신 않으신가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리스도인 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복음이요, 그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이신가요?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요, 너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내 인생에서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말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과 핏값으로 허락하신 복음이 정말로 소중하신가요? 저희가 날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예민해지기를 힘쓴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림의 순간, 즉 나를 비움으로써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실 시간과 공간을 우리의 삶에 마련한다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어떤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내리쳤던 그 아버지처럼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우리는 결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우리의 삶에서요,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빛을 통해 스스로를 살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주신 참 복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래 나아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자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가득한 교회를요, 참교회로 바꿔주십시오. 세상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다른 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가득한 교회가 복음의 참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